On the cross, you bore my sham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만은 죄와 패망으로 직결됩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군사활동과 방비사업을 비롯하여 건축, 농업, 목축업 등 다방면에서 그의 명성과 영향력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성전과 제사장의 건의에 대한 도전으로 그는 나병에 걸려 왕의 직위를 잃고 격리된 채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우시아의 통치입니다. 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아의 통치 전반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16세부터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으며 이 중 첫 25년은 아버지 아마샤와 공동으로 통치했으며 후반 10년은 아들 요담과 공의했습니다. 1절에서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를 왕으로 세웠다는 언급은 아마샤가 모반자들에게 암살당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우시아가 온 백성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샤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시아는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기속시켰습니다. 엘롯은 아카바만의 항구로서 에돔 지역이었으나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하였고 우시아가 재건하여 유다 땅으로 기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를 얻음으로써 상업적으로도 흥황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런 물리적 업적 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은 선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덧붙어 있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라는 설명은 아마샤의 교만과 불순종과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마샤의 통치 전반에 대한 평가를 적용한 것으로 이해되며 우시아가 아버지의 선한 길을 따랐음을 알립니다. 우시아는 특히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왕들이 선지자를 모사로 삼는 행동은 율법을 잊고 행하는 이상적인 왕의 삶과 직결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6절에서 15절은 우시아의 명성입니다. 압달락은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형통하였다는 점을 부각했다면 이 달락은 우시아의 형통함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덕분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앞부분과 뒷부분에 기술하여 이 점을 부각합니다. 15절에서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는 신적 계획이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베푸신 형통함은 다방면에 퍼진 그의 명성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다른 왕들과 견주어 업적이 두드러지게 묘사되고 있는데 열왕기에는 이 언급이 안 나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과 싸워 이겨 가드, 야브네, 아스돗 성벽을 헐었습니다. 아스돗 땅과 블레셋 주민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요호람 때 블레셋이 아라비아인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쳐들어와 재물을 약탈하고 아들들을 죽이는 등 큰 피해를 주었는데 이번에 우시아가 블레셋을 치고 성읍을 건축하여 확실히 안갚음을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유다는 남서쪽의 방비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남부와 남동쪽의 유목민들이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대항하였습니다. 동부의 암몬인들은 그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동부, 서부, 남부의 영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 막고 있어서 북쪽으로의 진입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우시아의 이름은 이집트 변방까지 퍼졌습니다. 둘째,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국내에서는 방비 사업과 농업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문들과 망대를 세워 이전 전쟁에서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고 방비를 강화했으며 유대 강야에도 망대를 세웠습니다. 가축이 많아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서 가축을 길렀습니다. 우시아는 농사를 좋아하여 토질이 좋은 곳에 포도원 농사를 확장했습니다. 그에게는 용감한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군대 조직은 가문에 따라 나뉘었는데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수하에 가문의 수장들 2600명, 군인 30만 7,500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마샤 때보다
7,500명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들 모두 싸움에 능하여 왕과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시아는 그의 온 군대를 위해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무맷돌을 준비하여 전투 준비에 만전에 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인재를 뽑아 신무기를 만들게 했습니다. 망대와 성곽 위에 장착하여 화살을 쏘고 큰 돌을 던지게 하는 신무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사, 경제, 산업 등에서 위세를 떨치므로 그 이름이 멀리 퍼졌습니다. 이 모든 데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16절에서 21절은 우시아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덕분에 형통했지만 훗날 교만으로 인해 패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전환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경우는 요아스와 아마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아마샤처럼 강성해졌을 때, 요아스처럼 선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을 때 우시아의 마음에 교만이 싹텄습니다. 그의 악행은 특히 하나님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범죄하다는 불충실하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본부를 거스르는 행동을 했음을 암시합니다. 성전은 제사장과 레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본체이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분향단이 있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일도 제사장에게만 부여된 직무입니다. 우시아가 무슨 목적으로 분향을 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건의에 도전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과거 사울 왕은 사울 대신 번제를 드려 왕의 자리를 잃었습니다. 우시아에게도 같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임직을 받은 나답과 아비오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레인이었던 고라와 무리가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여 분향하려 했다가 하나님의 불로 소멸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요로보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리고 우사 등이 제사와 성전에 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한편 우시아의 주제넘은 행위에 제사장 아사라는 용맹한 80인의 제사장을 대동하여 그에게 맞섭니다. 그는 분향하는 일이 왕의 권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성소에서 나갈 것을 명합니다. 또한 왕이 하나님께 불충실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없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우시아는 즉각 회개하지 않고 화를 내며 향로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지적과 경고를 무시한 행동이며 성소와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경시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내자 하나님은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권위에 도전한 미디암에게 하나님이 나병을 심판하셨던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나병은 특정적으로 나병만을 지칭하지 않고 온갖 피부 질환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은 이를 보고 왕을 깊이 쫓아냈고 왕 자신도 속기 나갔습니다. 나병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로 취급되고 나병 환자는 병이 있는 날 동안 성 밖에서 혼자 격리되어 살아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을 따라 조치한 것입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이 우시아를 치셨다고 설명하여 나병이 하나님에게서 온 심판임을 분명히 합니다. 성전과 제상에 대한 모욕은 결국 하나님과 그의 명령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시아는 성전에서 차단되어 다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서 따로 별궁에 살았습니다. 제사장 직무와 권한을 넘봤던 그는 결국 그의 왕의 직무와 권한을 잃었습니다.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왕궁을 관리하고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22절에서 23절은 우시아의 통치 종결부입니다. 우시아의 통치 종결부는 간략합니다. 우시아의 남은 행적은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은 해 소명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우시아는 나병 환자인 까닭에 왕들의 묘실이 아닌 그들과 가까운 다른 곳에 안치되었습니다. 요담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시아의 나병은 우리 마음의 교만이 가져오는 영적 나병을 상징합니다. 교만은 우리 공동체에서 또 예배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분리시킵니다. 진정한 비극은 성공의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을 말합니다. 우시아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세속적인 성공과 명예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관계입니까?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삶의 유일한 자랑은 저희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가장 강할 때, 가장 성공했을 때 저희가 더욱 겸손히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여 형통할 때 주님을 잊어버리고 고난 가운데서야 주님께 부르짖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치 못하는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를 경히 듣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린 자가 되게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